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하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없는 것과 불벌스러운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중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터키에 있는 7개의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의미하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거기서 회심하고 또 예수를 믿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거기서 교회를 형성합니다. 이 교회의 7개 이름은 에서버두 사빌라.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첫 글자만.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성경시험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외우기도 했는데 30년 전 외워버린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씩 기억하려고 또 암송하려고 하면 나중 돼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가 있었죠.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그냥 혼내시는 그런 내용만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그런 본문을 오늘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이유는 뭘까요? 한 해 동안 왜 이렇게 게을렀어? 열심히 신앙생활 안 했어? 토해낼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이 끝부분에 있죠.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마시리라라는 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개 교회 가운데 가장 부유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거 그림 보셨습니까? 터키 여행 가면 하늘에 이렇게 에드벌룬 띄어갖고 다니는 그 여행 두 번째로 잘 가는 곳이 빠무칼레라는 곳인데 여기에 온천이 있어요. 저도 여기 터키 성지순례 여행을 가면서 여기 가봤어요. 참 좋더라고요. 여기 따뜻한 온천물이 있고 또 여기 몸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하다고 해서 이 온천이 흐르는 곳 아래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라는 말씀이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온천물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이 온천물에서 나온 이 광물을 통해서 안약을 만들기도 했고 또 귀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약을 지어 만들었는데 효과가 아주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광지로도 유명할 뿐만 아니라 이 온천으로 말미암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는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실크로드의 관문이 되어서 터키 지역은 동양과 서양을 잇는 지역이잖아요. 여기에 많은 상인들이 다니면서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니까 경제와 또 금융이 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자리가 많고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또 풍성한 여러 가지 돈이 회전되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잘 살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라오디게아 주변에 이 목장이 아주 막 넓게 펼쳐져서 거기서 양들을 목축했는데 검은 양들이 그 검은 양털 옷을 만들어내는 아주 유명한 산지가 됩니다. 그래서 양털도 잘 됐고 또 거기에 목화를 심어갖고 거기서 이 모직과 면직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의류 산업들도 풍성하게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하면 부유한 도시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는 이 부유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교하는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셨겠죠. 그죠? 하나님이 거기에 복음을 허락하신 이유는 거기 있는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경제적인 여러 가지 또 그들이 가진 여러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셨는데 그 교회가 목적대로 진행되어 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책망을 하시느냐 성경 말씀을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들의 부유함과 또 그들이 가진 많은 이런 경험, 동서양이 교류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경험한 의료적인 경험, 또 여러 가지 의료, 금융,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위한 도구로 쓰일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책망받는데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뜨거워야 할까요? 차가워야 할까요? 당연히 뜨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것은 차가워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냥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책망하시는 거지 차가운 걸 선택하라라는 그런 양자택일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위로부터 파무칼레라는 곳에서 뜨거운 온천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도시가 있다 보니까 그 흐르는 물이 나중에 식어져요.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지역쯤에 왔을 때는 그 물이 이렇게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뜨거운 물이 되지 않고 미지근한 물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있는 이 바바산이라는 곳에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차가운 산에서 얼어붙은 눈이 녹아내리면서 찬물이 흘러요. 그러다가 한 10몇 킬로를 지나고 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나갑니다. 그럼 그 차가운 물은 또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그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너희에게 와서는 미지근해졌고 그 차가워서 마시기 좋은 그 물이 이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너희 신앙은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끓었던 물이 식어진 것과 같이 미지근해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아주 뜨거웠던 신앙이었어요. 정말 열정적인 신앙이었지만 지금은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었고 지금은 은혜도 감동도 없어져 버린 상태가 되었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는 그 7개의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여러 가지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7개 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는 교회만 있는 이 7가지의 교회는 신앙의 7가지 형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교회인데 종말을 앞둔 교회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쓴 사도 요한의 계시가 2000년 뒤에 오늘날 너무나도 똑같은 영적 현실을 드러내는데 지금 현대의 교회가 어떻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와 같은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그렇게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들이 나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고 나 주님을 위하여 직분도 받았고 나 주님을 위하여 예배도 드렸는데 왜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 다닌다고 천국행 티켓을 확보했습니까? 확보하셨습니까? 구원열차 내가 타고 가고 있습니까? 라는 이런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신앙은 어떠한가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행위가 완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형태는 행위로 드러나야 하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뜨거웠던 신앙이 다시 차가워졌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천국 가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뜨거웠지만 다시 차가워졌던 그런 경험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원래 뜨겁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뜨거워졌던 끌어올랐던 경험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두 아들을 양육하며 신앙생활을 지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하기를 원했던 게 뭐냐 하면 은혜 체험이에요. 은혜 체험.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성령을 받고 뜨거운 은혜 체험을 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지금보다 더 강한 성령의 체험을 하기를 원해요. 자식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도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은혜의 체험에 도달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예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른 채 살아가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100이라는 완전 숫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100을 다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을 닮아가길 원하십니까? 성전을 뒤집으면서 개혁하기 원했던 그 뜨거운 심장을 여러분 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인내를 배우기 원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다 경험해 보기를 저는 원해요. 여러분들이 10만원짜리 뷔페에 갔는데 편식을 하는 사람이 나는 김밥이 좋아하면서 10만원짜리 뷔페에서 김밥만 야금야금 먹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본전 못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뜨거운 신앙, 열심을 가진 신앙에 도전해 봐야 합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날들 뜨거웠다가 식어졌다면 다시 뜨거움을 회복해야 되고, 언제든 뜨거워졌던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본다면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책망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 교회는 부유한 교회예요. 보통 여러분 헌금 생활을 하다 보면 가난한 사람의 두 랩돈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넉넉한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좀 더 여유 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진 헌금으로 많은 선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질로 인하여서 풍족해지니까 이제 은혜 받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데 신경을 썼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부유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가난한 빈민촌의 교회들의 그런 신앙의 컬러가 다릅니다. 가난한 교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죠. 오늘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니까 주님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은 열정적이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항상 무언가 요구하고 부족한 듯해서 헐벗듯한 그런 신앙의 컬러를 갖고 있다면, 부유한 교회들은 여러분 넉넉합니다. 얼굴이 아주 인자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보다도 세상의 즐거움들을 함께 누리는 그런 신앙의 양태를 보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풍요와 넉넉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부자다, 부유하다, 난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너희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 책망하시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과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안약을 사서 바르는 그런 의료의 도시였기 때문에 눈뜬 특징이 그 교회의 상징 아닙니까? 눈을 뜨게 하는, 귀를 열게 하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눈 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검은 양털과 목화를 통해서 의류 사업이 활발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오히려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온갖 좋은 것들을 몸에 걸치고 살았겠죠. 그런데도 주님은 보시기에 너는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너는 정말 가난하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내가 지위도 낮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적인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면요 신앙의 정수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왜 우리가 현실에 자꾸 눈을 돌립니까? 현실은 여러분 나고 죽음으로 지나가는 순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고 함께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의 시점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요와 부유함과 평안함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를 돕는 부모님들, 함께 신앙의 영적인 성장을 함께 해나가는 배우자와 동료, 그리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목회자, 이런 영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은총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그들이 정말로 책망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 책망하시지만 주님께서 진정한 그 라오디 교회를 향한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변화되어져서 영적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세상의 것으로 부유하는 것이 진짜 부유한 게 아니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금을 너희는 가져야 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의 시험이 옵니다. 그때 나무와 풀과 집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들은 불의 시련을 이겨낸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것으로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권하고 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순수한 그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이 간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불의 시련이 올 때 여러분 인생의 참혹한 비극이 우리의 삶을 덮칠 때 우울해지고 자살하고 싶고 또 생을 포기하고 싶은 이런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주께서 인도하시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여러분을 붙드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신앙의 가장 진정한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흰 옷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지는 거죠.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양털보다 더 하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죠? 아멘. 그럼 신앙인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해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 완전해질 수도 없어요. 그저 열심을 내고 오늘 우리들 스스로를 늘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주 얄밉고 게으르고 뻔뻔해요. 그래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적지근한 시간을 갖고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왜 그러실까요? 주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여정에서 그들이 파선하기도 하고 또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힘들어서 돌이키고 싶은 그런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여전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여기 안양에 올라오면서 크게 변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저는 왜 그렇게 살까라고 의문을 갖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저게 신앙은 아니지라는 그런 비판적인 사고를 좀 가졌던 사람이에요. 책망도 하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서 교회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멘. 사랑하시고 뜨거웠다가 다시 식어졌어도 뜨거움을 허락하셨던 은총의 사람이고 할렐루야. 한 번도 뜨거워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뜨겁기를 바라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힘겹게 몸을 정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돈 때문에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그 비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그게 좀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여러분 잘못한 거 하나를 가지고 그 눈에 있는 그런 티끌을 가지고 목사가 강단에서 지적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걸 알았어요. 스스로 알아요.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내 부족한 게 뭔지 여러분들 저는 모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격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위로가 되고 그것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무 기복적인 신앙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인 경계심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야. 성경에 보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데 징계는 다 받는 거야.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야. 너는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징계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하는 거지. 징계가 처음에는 슬퍼 보이고 마음이 아프지만 연단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징계를 통하여서 책망하시는 이 따끔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성탄절을 앞둔 대강절 기간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내 영적인 자리를 내 신령의 집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더러운 게 많잖아요. 먼지 나고 또 쓸모없는 것들이 덕지덕지 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또 문 밖에서 두드리실 때 내 집을 열 수 있도록 집안이 좀 정리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죄도 많아요. 그럼 회개하면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잘 살고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 견뎌낼 수 없어요. 그러니 이 미련한 나라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심령의 집이 회개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과정에서 완전히 깨끗해져야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문 틈이, 커튼이 조금만 열려도 빛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여러분, 문이 완전히 닫혀도 우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집도 우풍이 센데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쳐도 참 기운이 쫙 들어와요. 뒤집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강렬한 은혜는요, 우리 마음을 닫아도 삐집고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만 입술을 열어서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하고 창문을 커튼을 조금만 열어도 은혜의 햇살이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드리시는 소리가 들리게 되잖아요. 내 심령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내가 내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내가 내 안으로 들어가야 하겠다. 주님께서 두드리실 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어도 내가 주님과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어도 주님, 내 더러운 모든 것들을 주님 아시지요? 라고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시고 함께 교제하고 주인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신방 받기를 사람들이 많이 꺼려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신방을 가니까 정말 눈을 두기가 힘들어요. 화장실도 안 가려고 해요.
왜냐면 화장실 청소가 제일 힘드니까. 목사님이 와서 화장실 했는데 뭐가 있고 뭐. 그래서 여러분 자기 집에 누군가 들어오는 걸 요즘은 좋아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우리 인생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꺼려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죄를 안 지어야 하고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것 같아서 꽤 부담스러워요. 마치 CCTV 카메라가 범법하지 않았나 나를 살펴보는 것처럼 그런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 아닐까 착각하지만 오해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면 무엇하기 위해 들어오십니까?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심령에 내 인생의 집에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함께 먹기 위해서. 얼마나 좋아요. 이 먹는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적인 행복감과 놀라운 은총이 잔치처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경험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먹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길 수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행복하고 잔치와 같은 인생이 펼쳐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면 영원한 그 나라에 천국 보좌에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은총을 얻게 하신다.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초림입니다. 초림. 초림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하기 위해 오세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다 그 목적이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초림 이후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 문을 두드리셔서 우리에게 오시려는 이유는 구원의 역사, 마지막에 오실 때에는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아직 심판의 때가 남아있잖아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구원의 큰 은총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제 성탄을 준비하면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탄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말씀 앞에서 비춰보고 또 신앙의 거울로 살펴보면서 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옷 입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은총으로 선물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책망받는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였음을 기억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우리도 주님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는 평강의 삶,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